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에스겔 9장 1절과 2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성읍을 관할한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누굽니까?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관할하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관할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펼치면 그렇지가 않고 천사들이 이 모든 세상을 관할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제 이 모든 세상을 관할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의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나 푸틴이나 바이든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관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한 박자 늦게 이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흐름을 미리 앞서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의주시해서 이제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숟가락을 얹는 것뿐이에요. 정치인들은 타고난 감각으로 어떤 그 민심의 흐름에 숟가락을 얹고 중요한 지점에 미리 가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성경을 펼치면 사실은 천사들이 이 모든 성읍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읍의 그 우상 숭배의 실상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정말 천사들이 이 성읍을, 이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가라고 의심 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보이는 세계의 이면을 들춰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주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통치 가운데 있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전체 봤던 것처럼 그 곤충의 그림을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그려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허상을 품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를 기도하지만 그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확정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만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들이고 그의 몸으로 기능한 거지 별도의 내 꿈이 있다? 그 자체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위대한 발명가들,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뭔가를 보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지금 이 땅을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의 아주 팽배해 있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주님이 다 보이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내용이 뭐냐? 9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9장 2절 끝부분에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잖아요. 놋제단 곁에 서더라. 놋제단 곁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출발점은 놋제단이죠. 놋제단. 놋제단은 뭘 말하는 거죠? 놋제단은 하나님의 성막 성소 가운데에서 번제단을 말해요. 번제단. 번제단 모든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그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노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죽여도 끄떡없는 그 제단 곁에 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출발점은 죽음이에요. 죽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기들만의 꿈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꿈이 피어나거든요.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자식을 향한 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죽어버리면 무슨 애들한테 무슨 꿈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있음의 근거를 두고 5만 가지 꿈을 꾸는데 그 모든 꿈이 다 하나같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계속 뭔가를 바라죠. 끝없이 뭔가 바람이 생겨요.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래서 그 모든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자아내는 그 살아있음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낼 표적 하나밖에 없다. 표적은 연하의 표적인데, 연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일을 시작해 나가실 때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자들의 모든 살아있음을 다 끌고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나오니까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모든 꿈도 다 죽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다, 바람이 있다, 어떤 욕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모든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뭐가 우상숭배 아닌 겁니까? 나의 죽었음을 시인할 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과정에서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살아있다는 내가 뭔가를 한다? 그게 다 우상숭배죠. 잠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뭐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제발 좀 너희들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희를 죽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해서 무슨 선교를 갑시다. 뭐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을 동원할 때 그건 재물이 아니죠. 재물은 죽는 건데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자기의 살아있음의 기반을 두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살아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 살아있으니까 무슨 연금 들자.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집을 짓고 아파트를 이사가고 연끌해서 뭐 아파트를 사고 살아있으니까 뭘 하고 오만 계획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뭐 저 아프리카에 무슨 예배당을 짓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죽음을 다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뜻이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내 아들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모두 죽어 마땅해. 그걸 선언하는 건데 이 세대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들이 또 새로운 인생의 꿈을 꿔요. 이거는 뭐 우상 숭배의 깊이에 깊이를 더하는 거죠. 꿈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그 뜻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네 꿈을 이루라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하죠. 목사님 그건 뭐 다 죽었다 그러면 뭐 우리 뭘 합니까? 네가 뭘 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인생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부자가 되는 길이든 가난한 길이든 어디 뒤지게 아픈 길이든 건강한 길이든 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살아있음을 부인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신 주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도 모르니까 그 세옹지 말한 말 하죠. 세옹지 말한 말을. 변방에 그 늙은 할아버지가 말이죠. 늙은 그 노인이 했던 그 일을 알지 않습니까?
말이 뭐 집을 나갔다 뭐 아이고 안 됐네. 말이 또 다른 또 친구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또 잘했다고 축하하는데 그럼 그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안 됐네 그러는데 그 전쟁 나가지고 징집병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다리가 다쳐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사를 누가 압니까? 단지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옹지마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우리 존재가 있기 이전에 벌써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 그 이미 서 있는 주님의 계획이 그냥 물 흐르듯이 좀 흘러가도록 우리의 살아있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이라고 지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괜히 본인이 자꾸만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갖고 새로운 꿈을 꿔요. 이 땅에서 말하기를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그것도 헛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어주는 헛된 가치관이고 허상이죠. 허상. 허구죠. 허구.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니까 너희 모두도 죽음 마땅함을 인정하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종교인들이 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빙자해서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꿈을 막 심어줘요. 꿈을 심어줘. 뭐 선교를 갑시다. 뭐 전도를 합시다. 뭐 전도 몇 명에서 예배당을 채웁시다. 뭐 오늘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6명의 어떤 천사가 나와서 살육하는 기계를 죽이는 그 무게를 들고 와서 지금 딱 섰어요. 어디에? 놋단 옆에 선 거죠. 놋재단 옆에. 놋재단 모든 재물을 불살라 태워 화재로 바치는 그 놋재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그 죽이는 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이죠? 16절.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자,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그 근거와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기준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미리 앞당겨서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그 어떤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6명의 천사가 놋단 옆에 서서 심판을 시작하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모든 근거는 놋단, 번제단 위에서 자기의 삶을 불태워 바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에요.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근거를 지금 신구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자 경우인데, 이사야서 6장, 거기 보면, 몇 절부터 볼까요? 6장 5절 말씀,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성전 가운데 앉아서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했던 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끝내고 예배당을 나올 때 정말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나오면 뭔가 경건해진 것 같고, 뭐 신령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기도했다는 그 어떤 뿌듯함을 안고 예배당을 나올 때, 그 아침에가 딱 떠오를 때, 나는 밤새 기도했고, 아침에 떠오를 때, 그때 더욱더 신령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느끼고 나올 때 많거든요. 그게 지금 자기의 경건에, 자기 행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성전에서 주를 만난 경험은 뭐냐? 야,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이게. 내 망하게 됐구나. 내가 죽어 마땅하구나.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깨달은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기도한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심판을 맞이한 그것이 정답인데
경건해진 자기 자신을 안고 나온다? 스스로 자기 경건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뒤에서 막 뻔뿌질을 해요. 너 역시 거룩해. 너 역시 신령해. 너 기도 많이 했어. 너 대단해.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그 헛된 어떤 그 마귀의 그 펌프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경건의 바람에 들어가지고 대단한 척 생각하거든요. 그때 뭐 6절 말씀,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저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제단의 숯불이 입술에 닿았을 때 그 입술을 태워버릴 때 비로소 어때? 그 입의 모든 부분이 이제 그 입의 부분의 죄가 사해지고 악이 제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술에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어때요?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누가 나를 갈 거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제단 숯불이 죽음의 숯불이 입술을 지질 때 그때 내 입의 모든 말은 사라지고 나의 살아있음에 근거로 든 모든 말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함께 봐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야.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네 입술은 이미 부젓가락으로 지져갖고 이미 끝났어요.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자, 성령께서 우리 의지의 입술을 완전히 제압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이 말씀 봐요. 그 16절 말씀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논쟁이 많았거든요. 저희들 지금 목사님들 위해 논쟁이 많았거든요. 뱀같이 지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둘같이 순결하라. 제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근데 물론 제 말에 반대하는 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뱀의 지혜는 뭐냐? 이미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뱀의 말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근데 이미 그 뱀에게 주님이 이미 영원한 죽음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 이 뱀과 한통속된 우리의 지혜는 뭐냐? 우리의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선고가 되었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걸 속이는 거예요.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는 것, 아까 이사야처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의 망하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솔직히 여기 말씀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살 수 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살 수 없어. 당연히 죽죠.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지 아직? 우리가 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의 힘이 뛰어나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자들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뭐냐? 한없이 약한 자들이거든요. 이 가운데 양은. 진작 죽어야 되는데, 진작 망해야 되는데, 진작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자인데 여태 살아있네? 그걸 보는 자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은 한없이 무능하고 무지해서 진작 망해도 마땅한데 여태 살아있어.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서 나타나신다. 그것은 항상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오늘 9장에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놋단 곁에 서더라. 노차단 곁에. 자, 놋단 곁에서부터 심판을 쫙 시작한다는 그 모든 말은 놋제단의 어떤 실체가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 악한 영역에 속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실 때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세워서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매 순간 심판하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시행하는 그 모든 심판이 시장에 오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매 순간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그 자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더. 레위기 10장 또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함께 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 어떻게 한다? 주님이 이 말씀은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이 매 순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무엇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은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다 비거룩이에요. 죽어야만 거룩이에요. 그것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비가 내리면 비를 받아야죠. 눈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모든 처분을 그대로 받는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마지막 성취였던 결론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는 것만이 거룩이에요. 근데 바꿔 말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해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 필요 없어. 네가 죽어야 돼.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 꺼져. 네 헌금 다 내 건데 어차피 다 모든 말은 내 것인데 네가 왜 바치에 많이 떠들어. 너 죽어 마땅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 지금 저는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맞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다만 주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거룩이에요. 주님 손에 들려서 뜻대로 그냥 쓰이는 것. 그게 거룩이지. 살아있는 내가 지금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건 거래고 이건 딜이고 이건 종교예요. 제가 벨기도를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의 벨기도가 나한테 왜 필요한데?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잠잠히 죽어서 다만 주의 뜻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것만을 주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주님이 그냥 죽이시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뭐 읽지 않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술을 금하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술을 금한다는 말씀을 이거 봤을 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 잔 마시고 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맛을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제 뒤에 말씀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미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을 때 살아있다는 자기의 살아있음에 취해 있을 때 뭔가 내가 기도를 하면 제가 늘 말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기도에 자기가 취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경계하는 이유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본인 기도에 본인이 취하고 본인 정성에 본인이 취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두 번 하신 분이 제가 만나봤는데 40일 금식기도를 2번 하신 분이 그 2번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권위를 막 내세우고 이제 자기가 펼치는데 2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꼼짝 못 하더라고. 2번 하신 분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같은 유치한 장난인 거예요. 본인이 한 기도에 본인이 취하고 본인이 바친 정성에 본인이 취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모든 건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인데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가 40분 2번이나 해.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한 건데 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오기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죽음을 먼저 던져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키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은 제가 늘 뭐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얼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그와 함께 우리도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쭉 순례를 할 때 살아있다는 모든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둘째 사망의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볼게요. 제가 열왕기상 22장 이 말씀을 제가 왜 보냐 하면
살아있다는 사람들의 그 살아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그들이 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지역 백성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다 보기 좀 길어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19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이에요. 모든 일의 결정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보좌와 하늘의 모든 만군 천사가 다 결정하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마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천상회의에서 누가 저 아합 왕을 좀 꾀어서 죽게 할 것이니까 하고 지금 천상회의의 어떤 회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선지자들의 모든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들어가겠다. 선지자들 400명이 어떤 예언을 하는데 그들의 그 모든 예언이 이미 하늘에서 주어진 거짓말하는 영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참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에 은사가 있네, 뭐 신령한 것을 받네, 뭐 기도를 하네 이런 분들이 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영의 마지막 점검은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는가로 판명나는 거지. 나의 살아있음을 더 이렇게 챙겨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영은 다 거짓말 치는 영이에요. 마지막에 아합이 죽죠, 그래서. 아합은 살기 위해 전쟁에 나갔으나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그 모든 살아있음은 다 사실은 십자가의 재단 위에서 주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뭔가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항상 그걸 깨뜨리면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다른 일을 벌이실 때 그때 우리가 부인되는 걸 느끼죠. 근데 웬일이지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 오늘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 풀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부인되는 사건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가끔씩 주님 한 번 브레이크 걸어가지고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진짜 현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도록 우리를 한 번씩 잡아채는 어떤 경험들. 강아지가 막 달려가다가 한번 주님이 딱 채면 이제 길을 바꾸는 것처럼 그 어떤 주님의 체임에 의해서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지금 사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경험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허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의 세계에 점점 취해가는 거예요. 취해가는 거. 여기 시편 말씀 적어놨지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럴 때 소를 이렇게 몰아보면 소를 이렇게 이 작대기가 아니죠. 아무튼 소를 이렇게 툭툭 치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소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소가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혹은 뭐 밥 갈 때도 이렇게 그 뒤에 그 줄로 이렇게 소를 때리면서 가는데 주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한 번씩 막대기로 우리를 툭툭 칠 때, 한번 때릴 때, 그때 우리는 곁길로 가다가 주가 치는 막대기에 맞고 딱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이냐? 돌아오는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길로 가는 거죠. 곧장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로 곧장 가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길은 살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길을 갈 때 주님 우리를 쳐서 이미 너는 어떻게 됐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십자가의 또 그 코스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입니다. 항상 어디로 가는 길이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나의 모든 허상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그 모든 예수의 이름은 우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주에 에스겔 8장에 온통 예루살렘 전체 성벽과 성전 전체 모든 곳에 다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자기의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얼마 돈을 벌어야 되고 얼마 뭐 빚 갚아야 되고 얼마 적금을 부어서 어떤 무슨 집을 이루어야 되고 온통 그 모든 꿈을 꾸고 있을 때 주님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천사들을 준비해서 죽이겠다. 스스로 안 죽으니까 주님은 싹 죽이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었음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버리신 일을 그냥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벌이시는 그 일을 보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지. 내가 막 살아서 주를 끌고 와서 나의 어떤 행함을 보라고 주님 보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주님 우리를 쳐 죽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이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밟고 일하시는 주를 보면서 아,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매일 볼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의 어떤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는 그 순간 하는 말처럼 이제 야곱은 뭐가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한두 뼈 갑질이 뭐 아작이 나든 간에 뭐가 안 되는 게 복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니까. 또 주님께서 원치 않게 뭐 부자가 되시면 부자가 되는 거고 장수하게 하면 장수하는 거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들을 보는 그 어떤 은총이 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천사들의 어떤 이 죽이는 무게를 들고 우리를 치시는 천사들의 어떤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죽이시고 그의 사심을 증거해 보이시는 십자가의 어떤 현장으로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살아있음의 기반을 두고 피어나는 모든 인생의 꿈과 희망과 바람들을 그 모든 바람들을 날마다 주님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오직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립니다. 아멘.